여러분 이제 2019년이 되었는데요. 그 2018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그 행복한 나라의 그 순위를 항상 이제 뽑죠. 유엔에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계 행복 지수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제 그런 북유럽 국가들, 핀란드가 그 작년에도 1위를 차지했고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그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 두 계단 더 떨어져서요. 2017년보다 두 계단이 더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57위에 그렇게 그 이제 올랐다라고 합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그 순위입니다. 사실 뭐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게 높은 순위를 가진 나라는 사실은 그 희한하게도 항상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로 물가도 비싸고 또 늘 어떤 뭐 긴장 상태, 뭐 테러나 아니면 뭐 전쟁이나 이런 위협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그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할 그런 그 과제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사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뭐 그리스 철학자였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바로 행복을 찾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구멍난 그 항아리 같아서 채워지지가 않는데 계속 그걸 들고 어딘가에서 물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번역된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사실 거기에 이제 행이라고 하는 그 글이 그 운수에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운수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뭐 팔자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운수 대통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행복하다. 그래서 뭐 행운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 이제 행복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운수 대통을 우리 가운데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와는 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운수 대통 이러한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관심도 많고 참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자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운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다만 행복이라고 나와 있는 뭐 거의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그 구절 가운데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너는 정말 행복한 자다. 왜 행복하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제 그 에쉐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아셀 지파도 이제 이 에쉐르라고 하는 이 행복 복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에쉐르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에쉐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뭐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긴 한데 되게 감탄사입니다. 아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떤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어떻게 되면 행복할까? 뭐 하면 행복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복되다라는 어떤 그 밝음이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뭐 어디 학교에 입학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복되다라고 그 복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을 에쉐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에쉐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원래의 의미는 이제 곧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곧게 뻗어 있다. 이게 바로 에쉐르입니다. 그래서 곧게 뻗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나에게 뜻이 전해지는 그 상태를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우리가 치우쳐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그게 내 안에서 왜곡되죠. 그리고 굽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복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고 곧게 뻗은 상태를 복되다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척추나 목에 이 경추가 이렇게 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무거운 짐을 져서가 아니고 잘못된 자세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걸 진다고 해서 척추가 휘는 게 아니라고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자세 때문인데 바로 이 에쉐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를 회복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세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세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환경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항상 복되다라고 하는 말이 그의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에쉐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목 뒷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보통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텐데 어깨가 막 뭉치고 이 뒷목이 뻐근하고 그래서 나중에 목이 돌아가질 않고 도저히 이게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쭉 해보시더니 저한테 그 선생님이 좀 독특한 선생님이었어요. 하여튼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은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크긴 크죠.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크기는 그냥 평균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데요? 근데 왜 머리가 무겁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자세가 5도만 앞으로 기울어져도 그게 이제 그 50%가 더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은 거의 20도 가량 그 앞으로 나온 채로 책을 읽고 아이패드를 보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머리 무게가 한 4kg 정도 된답니다. 근데 환자분은 한 12kg 정도의 머리를 이고 다녔기 때문에 목이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머리를 그렇게 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3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머리를 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가끔 하늘을 좀 보시라고. 그래서 머리를 들어서 한 15도 정도만 이렇게 높이 들고 있어도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 훨씬 더 가벼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예전부터 땅을 보면서 생각하고 땅을 보고 책을 보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요. 또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 보는 그 각도가 딱 20도 각도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3배 넘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엄청난 머리를 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울어진 그 목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냐. 그래서 다 거북이 목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에게 거북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을 봐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먼저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그리고 그 전신 거울을 구비해 가지고 그 몸을 항상 이렇게 자기 몸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보고 싶지는 않아도 항상 이렇게 섰을 때 어디로 치우쳐 있는가. 내가 골반이 또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도 서보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내가 보통 평상시에 내가 자연스럽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보고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직면해서 보라고 얘기를 하시고 3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배우자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달라. 옆에서 좀 내가 치우쳐 있는 걸 좀 봐달라. 보면은 내가 이상하게 앉아 있거나 이상하게 서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조언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곰곰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회개에 가까운 처방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회개라고 하는 말과 꼭 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우친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게 예, 오늘 요즘 말로 펀치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내가 치우친 일에 대해서 돌이킨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회개이지, 뭐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옥황상제가 받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구부러진 그 허리, 구부러진 이 목을 좀 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곧게 되는 그 복된 상태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죠. 너 좀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 너 예전에 그런 일을 해서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치우침의 반대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치우쳐 있다면 이것을 반대로 이끌 수 있는 어떠한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된 거,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게 그냥 자기 의가 되어버렸고 내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느끼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게 굽어진 상태가 지금 가장 자연스럽고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거든요. 이걸 계속 주장하다 보면 어느새 탈이 생기고 내가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되고요. 먼저는 하늘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 자신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나를 그렇게 깨우쳐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부부들이 대부분 다 성향들이 반대되는 성향들로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자녀들도 저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아버지 어머니를 닮기도 하지만, 아빠 엄마를 닮기도 하지만, 어떤 굉장히 제가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성급하게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막 마초적인 분들은 이렇게 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좀 봅니다. 딸들 있는 아빠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좀 중화시켜 주시려고 딸들을 주시는구나. 오히려 좀 저처럼 섬세하고 여리여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아들들을 주셔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또 일어서서 뛰고 이래라, 싸움도 좀 말리고 그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상극인 존재가, 상극인 사람들이 만나서 이게 상극이냐 조화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반대도 상극이고요, 또 조화를 이루려도 반대도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대의 사람들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게 가정인데 어떻게 되면 이제 상극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 없고요, 또 특별히 그 사랑이 없어서 이것을 내 십자가로, 자기 십자가로 지지 못하게 되면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치우쳤기 때문에 나를 바로잡으려면 사실은 어디에 치우쳐 있는 거 바로잡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꾸 제 목 디스크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목 디스크 치료 받는데 거기서 잠깐 치료받고 가시라는 거예요. 치료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뜨거운 거 세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만한 이 팔뚝도 이런 무섭게 생긴 분이 나오셔가지고 잘 오셨다고, 표정도 되게 무표정해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그래서 6번 경추 7번 경추 이렇게 하시더니 아픈 데만 찾아가지고 이 쇠붙이 같은 걸로 계속 꾹꾹 누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환자분은 심해서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내가 받는구나. 이거 완전 고문을 받는다면 그런 침대에 나를 누워가지고 꺾고 목을 비틀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받고 나니까 좀 좋아지긴 했는데, 치료받을 때는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이런 고문을 받으면 내가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치우침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이죠. 좀 고된 일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또 낳게 해주시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좀 치우친 데서 좀 돌이키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면 나는 그래서 참 복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교회도 이렇게 섬기면서 저와 성향이 완전히 다르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제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좀 내가 너무 치우쳐 있고 저는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특징 무슨 그런 성격 검사 같은 거 하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어떤 그런 성격인데 거기서 많이 그 반대되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참고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헬라 말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로기아라고 하는데요.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이제 에쉐르이고요. 헬라 말로는 율로기아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가 더 중요하다, 헬라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반대되는 상극의 언어인 것 같은데 이제 논리적인 이 히브리어로는 율로기아라고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말, 곧 찬송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입술에 아름다운 말을 주신다. 사실 그게 이제 뜻이 나중에 통하게 되는데요. 아쉐르라고 하는 말도 복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송이잖아요.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도 내가 참 복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복은 어떤 복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다 라고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됨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관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말씀인데 되게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보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이 다 같이 기다리는 것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의 형제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제발 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면서 이 세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세상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명명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름 부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제사장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피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소피아, 뭐 그래서 소피아 대성당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지혜의 그러한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요.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의 그 어원은 소포스에 있는데 그것은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깨끗하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계시는 무엇이냐? 이게 아포칼립시스인데요. 이 아포칼립시스는 덮개가 제거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가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생각이나 주장 또 치우쳐 있었던 많은 어떤 관념들과 세상의 지식들이 깨끗하게 제거된 상태를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지혜의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걸 비워야지 주의 것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가려져 있었던 어떤 그 꺼풀, 어떤 막, 그게 나의 오랜 세월의 습관이나 아니면 고정적인 관념이나 뭐 패배감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제거되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덮개가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늘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눈을 밝히셔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요. 그래야 빛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눈을 밝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을 알게 되고요, 감사함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잘 풀려서 소망이 있고 잘 돼서 감사함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안에 있는 다른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야, 깨끗해져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지혜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소망과 감사가 깨달아지게 되고, 이제는 이 장래에 대해서, 올해 한 해에 대해서 막 기대하는 마음이 샘솟아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한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긍정이 뭐 힘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더 이상 희망이 되지 않고요, 고문의 도구가 돼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가지고 나를 고문하지 말아라. 헛된 희망을 품는 것보다 그냥 세상은 다 이런 거야, 어차피 모든 세상은 다 불행하고 다 패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소소한 자기의 일, 그래서 소소한 그 자기의 어떤 작은 그 일에 뭐 먹거나 뭐 조그만 거 뭐 사거나 이런 거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이제 어찌 보면 2018년, 그러니까 어떤 한 시점이 정리돼서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돌이켜본 그 시대에 대한 결론입니다. 참 안타깝고 또 애통하죠. 완전히 이 학습된 무력감, 이 허탈감과 패배감에 완전히 장악돼 버린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안타깝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로도 받지 못하고요, 거기에 대한 위로를 또 어떻게 받느냐, 뭐 제가 그 최근에 봤더니 그 위로를 나보다 더 이상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프레디 머큐리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성애 때문에 그 죽은 어떤 한 이 락커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아직도 받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당신들은, 이 어른들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목사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반감에서 그렇게 죽어버린,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엄마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죽어버린 어떤 그 사람, 또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 사제 집안의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 좀 주술적인 그런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들어가야만 눈이 다시 밝아지고요,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섣불리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 잘 될 거야, 그냥 잘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눈을 열어서 그 소망을, 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 이 세상과 다른 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이 세상이 그렇게 패배감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한다면 소망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자신이 되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우리가 사랑할 때에만 그 지식과 계시의 영이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알 수 있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 1서 이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점점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신령한 복이 결국에는 통일의 복으로, 오늘 10절의 말씀에서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 가운데, 통일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아나케팔라이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나케팔라이오라고 하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머리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통일이래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소원 통일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머리를 치는 것이 통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탁 쳐버리는 것이 통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와께 내 머리를 치고 예수와께로 연결되게 되면 그것이 통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어떤 그 용어를 붙여는 댕가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게 좋지 않습니까? 댕가당의 영성.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이런 신학을 펼쳐볼 수 있겠구나, 댕가당의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머리를 치는 이 통일,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고 또 미니멀하고 모던하고 이지한 것인데요, 그게 다 머리를 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내 주장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머리 되신 예수님께 그냥 정말로, 그냥 내가 예전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댕가당 내 목을 쳐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생각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데올로기도 없고, 여기에는 헤게모니도 없고, 사보타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대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생각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머리를 댕가당 치는 그 댕가당의 영,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면 너무너무 편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가 자꾸 머리 되려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좀 선택도 하고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할 시간도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냥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연결되는 순간, 그 어떤 신경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통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에서 충만함이 완성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머리와 몸이 이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와라고 하는 머리와 우리가 연결되는 이 교회를 이룰 때에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교회는, 오늘 이 끝절의 말씀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완성은 교회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연결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이 점점 내 주장과 생각과 고집과 아둔했던 것들이 점점 얇아지고요. 또 우리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서 혼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치우침을 또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가족들이 있고요. 또 우리 한세사람교회 가정교회 식구들이 있고요. 또 이 연합의 이러한 귀한 지체들이 계시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요. 또 머리와 연결되는 그러한 통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어떤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몸에 대한 책인데 암세포는 예의가 없는 세포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암세포는 자기 살 일만 궁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죽질 않는 세포가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정상세포는 참 예의가 발라서 다른 모든 세포들이랑 다 교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요. 그리고 다른 세포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세포가 되는데, 죽을 줄 모르고 무례한 세포가 암세포이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도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알아야 예의가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는 내 생각이 점점 얇아지고요. 또 내 주장이 점점 사라지고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내가 가닿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또 나 자신의 십자가에 나의 뜻을 못 받고,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장성한 몸으로 자라가는 그 성숙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올 한 해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기에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신 3절, 6절, 12절, 14절에 계속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찬송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찬송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찬송은 그냥 우리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에파이노스라고 해서 이것은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간증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이,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가 되게, 그의 스토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야기, 곧 찬송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부르심 가운데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제는 우리 앞에 주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하시고, 2019년에 이 365일의 하루하루 동안 주님의 거룩한 약속과 이야기가 나의 삶을 통해서 새겨지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주장, 또 나의 치우침들이 다시 곧게 바로잡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결되고 또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한 통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또 저 북녘 땅과 이 나라가, 또 열방과 이스라엘이 주 안에서 통일되는 그러한 주님의 연합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머리로 모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